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하라 라고 말했고, 세 번째로는 온유하라 라고 말했고, 넷째로는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성도들을 서로 용납하라 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용납한다는 게 뭘까요? 뭔가 용납이 안 돼, 뭐 그런 뜻을 우리가 가끔 말하기도 하는데,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무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그것이 용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허용하고 받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너그러운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손주들의 어떤 행동을 그냥 너그러이 예쁘게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것을 아마 너그러운 마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성도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무자비하게 대할 때가 많고 인정사정 안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 앞길을 가로막고 차를 가로막아도 우리가 인정사정 안 봐주고, 내 주차구역을 침범해도 인정사정 안 봐주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가 성도들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그럽게 대해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성도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지 못하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죠. 경쟁 상대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더 빨리 높은 직분을 맡느냐라는 그런 경쟁 상대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누가 더 목사님한테 아니면 성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느냐, 인정을 많이 받느냐,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요. 또 교만한 마음,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또 자기가 의시되고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교회 생활을 더 많이 했고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고 성공도 더 많이 하니까 내가 옳고 네가 틀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욕심을 이렇게 내는 경우들도 있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직분에 대해서 뭐 아무튼 욕심을 내면서 일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다가 보면은 교회에서 사람과 자꾸만 부딪히고 다투게 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것이 커지면 교회의 분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을 내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지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어느 곳보다도 행복해야 될 곳이 교회고, 그 어느 곳보다도 사랑이 많아야 할 곳이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 가운데에서 분쟁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시험이 드는 경우들도 자주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또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배우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서 나도 시험 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 들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사랑한다고 해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교만한 그 욕심내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뭘 해도 이쁘고요. 미운 마음으로 보면은요, 뭘 해도 불편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은 다 이해가 되고, 다 사랑스럽고, 다 귀엽고, 다 좋은데, 이 미워하는 사람은 뭘 해도 꼴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으로 보느냐 미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달리 와닿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용납이 된다. 이해가 되면 용납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용납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우리는 나에게는 너무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사람들 또 이렇게 운동선수나 뭐 정치인들 보면 막 악성 댓글을 막 이렇게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막 아주 취미 삼아 스트레스 푸는 겸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자기가 그런 일은 없는가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는 깨끗한 줄 알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했으면 로맨스인데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불륜을 저질렀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어떻게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막 댓글을 달아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버리고 쓰러뜨려버려야지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좀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나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 있잖아요. 자꾸만 어떤 눈만 뭐 문제거리만 막 찾아다니는 사람, 또 경찰들 뭔지 지었는지 막 찾아내야 되잖아요. 직업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만 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 너그러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벌 주는 교회를 누가 다니려고 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주고 참아주고 기부해주고 그런 교회 인정해주고 그런 교회 사람들이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3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갖다가 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에 앞장섰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만 된다. 뭐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어떻게든지 구출해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려서 보냈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늘 엄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엄격하셨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사셨잖아요. 식사를 겨를도 없이 일하셨고 그 유대 땅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뜨거운데 돌아다니면서 환자들 고치고 말씀 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몇 시간 안 돼서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인 거죠.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흘러나올 피도 별로 없었으니까 금방 돌아가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쪽 말은 그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잠도 안 주무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인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셨습니다. 죄인들, 이스라엘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셀이나 창기나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율법대로 돌려쳐서 죽여 그래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지 구해출해내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관대하시다, 너그러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회개하고 믿을 때까지 봐주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율법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이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뭔가 어려움을 당해요. 뭐 몸이 아파요. 뭐 사업이 안 돼요. 자녀가 속을 썩여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않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저러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병이 드는 거고, 죄를 지었으니까 사업이 망한 거고, 죄를 지었으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서 건면한다고 하는데 회개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욥의 친구들이 다 그럴 거잖아요. 그죠? 욥의 친구.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이 죄를 안 진 사람을 이렇게 할 리가 있냐. 네 회개해라. 욥의 친구들이 처음도 그러잖아요. 욥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늘 앞에서. 네가 죄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지 않냐. 그럼 회개해. 막 그러면서 막 욥의 친구들이 욥을 더 더럽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인데 신명기가 이제 그런 사관, 죄를 지면 벌 받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 구약의 대부분 선지자가 다 그 신명기 사관, 죄 지면 벌 받고 이제 말씀 지키면 복 받고 이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젖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병든 사람, 사업 망한 사람, 자녀가 속썩이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 만나면 속으로 그런 죄를 지은 거 저러겠지 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가 회개해 그런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지 회개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나 입장에서는 선지자처럼 옳은 소리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메시지 내가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처 위에다가 막 소금 뿌린 것처럼 막 어떻게 돼요? 더 아프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욥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다 쓸데없는 위로자들이다. 그러잖아요.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위로한다고 와갖고 나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돼야 쓸데없는 위로자들이야? 라고 욥이 말하잖아요.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걸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무조건 하나님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나쁜 소리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우연히 잘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잘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 보고 싶다 생각하고 또 뭔가 안 되면 무조건 벌을 받았다 죄를 지었다 라고 우리가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뭔가 잘못된 사람들 보면은 죄를 지어서 그렇지 회개해야 돼 이렇게 그냥 한마디 툭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설령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구나. 내가 깨닫고 회개를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옆에서 자꾸만 죄를 회개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굉장히 반발심이 나오고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는 그냥 원래 기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본인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알지도 못하면서 죄를 지었다고 막 이렇게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외가 있잖아요. 요셉도 죄를 안 짓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욥도 죄를 안 짓는데 고통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죄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죄를 안 지어도 고난당한 사람들이 의미 받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죄를 지어서 그런다라고 그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적으로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죠? 힘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고, 그런 것이 복음적으로 대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도 하나님 다 뜻이 있을 거야. 그죠? 고난은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찾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해가 변화해서 복이 될 거야. 힘을 내. 고난 안 당하고 믿음이 큰 사람들 어디 있기에 다 고난 당하면서 푸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복음적인 사람을 대해주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 죄 짓는 것, 못한 것, 안 좋은 것, 나와 다른 것, 요것만 막 지적해주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잘한 거, 막 이렇게 좋은 점들, 막 이렇게 막 나하고 맞는 점들, 막 이렇게 칭찬해주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 교회가 더 정이 들고 어떤 사람이 더 포근하게 느껴지겠느냐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적으로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복음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수십 년째 믿었던 사람들, 오래째 믿었던 사람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힘이 세면 왼손이 좀 약할 수 있고 왼손이 힘이 세면 오른손이 좀 더 약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쓰면 되는데 못한 점만 보면 자꾸만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율법적으로 자잘못을 막 찾아내고 자잘못을 막 지적해 주는 것보다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용납하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잠언 10장 12절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물을 이렇게 다 가려 준다라는 거예요. 가려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사촌 형님이 술을 많이 드셨는데 술을 드시고 이제 오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방 안에서 이제 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술 주사가 이제 근데 형수가
그것을 딸들한테 아들들한테 다 그것을 다 덮어주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할까 봐서 얘기를 절대 안 하는. 자기 혼자서 다 알아서 해보고 얘기도 안 해. 애기들한테. 허물을 어떻게 돼요? 덮어주는 거죠.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함이라는 아들이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다른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술이 취해갖고 벌거벗고 누워 있을까봐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셈하고 야벳이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옷을 가지고 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술이 깨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형제들한테 이제 알린 그 함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허물을 가려준 셈과 야벳에게 막 축복,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을 가려줄 때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허물을 두천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잠언 17장 9절을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허물을 자꾸만 막 안 좋은 점들을 얘기하는 사람은 친구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하고 자꾸만 하다가 보면은 뒷담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없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누구 막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까지 막 이렇게 없는 데서 뒷담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 듣겠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자녀들을, 자기 종들을 자꾸만 비난하면은 하나님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왜냐하면 뻔히 잘못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부족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부족한 거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자꾸만 덮어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11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때 나에게 나중에 영광이 돌아온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수십 년째 예수를 믿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사람이 담배 냄새를 풍기고 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담배 피는 거 봐. 저 사람 담배 피는 것 같아요. 냄새나요. 뭐 이럴 수 있죠. 그죠? 또 교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이 길거리에서 아니면 음식점에서 술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목사님, 누가 음식점에서 술 먹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믿음 좋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 교회 온 사람이 술 먹어? 담배를 펴? 제사를 지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돼요? 믿는다 해도 말짱 나의 신자야.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버린다. 그 사람 믿음을 이제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가 자기 귀에 들어가면 그 사람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받아라, 용납하라. 로마서 14장 1절 3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것은 표준 세번역이에요.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이는 먹지 않는 일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이는 먹는 일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한테 다 들여진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 고기 먹으면 안 돼.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먹더니 뭐 하든지 하는 거 하면 되지 뭐. 그거 먹어요. 그게 이제 믿음 약한 사람들은 이제 저 믿음 좋은 사람이 고기를 먹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진짜 저 사람 믿음 좋은 걸까? 이렇게 제가 판단하게 되고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먹어도 되는 건데 저거 못 먹는다고 저러고 있어. 애기처럼.
이렇게 또 믿음을 또 이제 무시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라 그런 거죠. 우리 사회에 그런 것도 있죠. 중이 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 목사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돼요? 무시하지 말고 또 믿음 약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도 그런 시절을 거쳐서 믿음이 좋아진 거니까. 그죠? 술을 먹고 담배 피던 사람들도 나중에 은혜 받으면 이제 끊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거 끊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믿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죠? 믿다가 은혜 받으면 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목사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기다려 주라는 거죠. 믿음을 키우게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잘 권면해주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또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어리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한 번씩 교회 나온 사람이 수요일날 나가고 금요일날 나가고 새벽에도 교회 나간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언제 이렇게 열심히 해? 저 사람들 집에 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또 연금 막 교회 가서 저 사람들 뭘 먹고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진짜 이해가 된다. 나중에 이제 철이 들면 믿음이 자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늘 교회 생활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믿음 약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집이나 잘 돌보지 집안일도 안 하면서 교회만 빠져오고 저러고 다녀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은혜 받고 나면 자기도 그러고 다니면 그때 그 사람들 이제 이해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믿음이 크면은 이제 이해가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은 나도 예전에는 저랬어. 그러면서 믿음이 크는 거지. 뭐 그럴 때 좀 더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째 예수 믿은 사람이 인자 믿는 사람한테 나 기준으로 맞춰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못 맞춰오잖아요.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버티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내가 남을 너그럽게 여겨줄 때, 대해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줄 때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해줄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는 말을 고야지 오는 말을 곱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줄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해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좀 저 사람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형편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될 때 그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즘에 교회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보고 저것들이 왜 저래 라고 이렇게 우리 때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안 보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것들이 경건하지 않게 무슨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지 핸드폰으로 성경을 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자기 생각인 거죠. 그렇죠. 요즘 세대들은 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준다 그러면 요즘 세대들도 좀 교회에서 잘 지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럴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믿음 약한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좋아지면 이해가 될 거야. 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나도 예전에는 저러면서 믿음이 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좀 용납해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